우리는 주로 누구를 만났다, 누구를 안다 이럴 때 자기가 아는 정도로 그 사람을 다 평가하고 그리고 자리매김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머니의 경우도 그렇고요. 아버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어머니는 늘 생선 머리만 좋아한다. 그래서 몸통은 자기가 다 먹고 머리만 남겨뒀다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머리 소복이 남겨두신 거 와서 드세요. 참 어이없는 일을 할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머니는 머리를 좋아한다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옳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합니다. 상대를 잘 알지 못하면 그 알지 못하는 그 한계 이상의 교제와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관계나 이 땅에서의 어떤 일들이면 그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일 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알지 못하면 자기가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는 어떻다라고 설명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 모두도 그러한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대부분 다 신기하게 생각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또 잘 모르면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고 불만 있어요. 신기해서 이게 무슨 이런 광경이 있냐, 이게 뭔가. 오늘 본문 말씀에 3절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궁금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궁금해합니다. 참 이상한 집단이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동원하려면 많은 경비가 들고 또 심지어는 돈을 주고 또 어떤 경우는 여러 가지 법적인 보장을 하고 이런 관계들이 형성되어야 그것도 겨우 되고 그것도 이탈이 일어나고 그것도 그 안에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서 혼돈스러운 것이 많은데, 어째서 교회라는 곳에는 사람들이 자기 발로 자기가 가고 그냥 갈 뿐만 아니라 가서도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가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도 그 조직이 운영이 되고 그 조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단 말이죠. 야, 그거 신기하다, 참 궁금하다,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교회에 기웃거리기도 하고 교회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들어와서는 헌금 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 헌금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지 못하고 무슨 회비 내듯이, 멤버십 회비 내듯이 내고 그걸로 다 한 줄 알고 있고 그게 신앙생활 다 한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도 이 이상한 일이다, 이 큰 광경을 내가 가서 좀 봐야겠다, 어떻게 나무는 안 타고 불만 있나, 어떻게 저런 집단이 있나, 이렇게 궁금하고 여러 가지가 아쉬워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첫 음성을 발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 모세야 모세야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도남제일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몇 년 전에 깊은 밤이었어요. 황이야 황이야
그때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체험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징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의 현상입니다. 꼭 내 귀로 듣지 않더라도 이 말씀이 모세야 모세야 하는 것이 황희야 황희야 하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하고 각자의 이름이 불러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내적 소명이라. 그래서 신학의 용어로는 부르심에 대한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적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다. 그래서 내적 소명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외적인 말씀이 설교가 전파되거나 하나님의 성경 공부를 아니면 성도들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전달될 때 아멘으로 받아지면 그것은 외적 부름에 대한 내적 부름의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나 안 부르셨나 알아보려면 이 말씀이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는가 아닌가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적용해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도남제일교회 온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올바른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구경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기해서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내가 뭘 좀 나한테 유익할 게 뭘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내가 뭘 좀 얻을까?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라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는 여기에 와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자신을 설명해 주시기를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신발을 벗고 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 강대상 주변에 오면 신발을 벗고 저도 오늘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착용하고 올라왔는데 이런 뜻에서 여기는 하나님이 거룩한 땅으로 구별된 곳이고 여기는 세속적인 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발을 벗으라 하는 것은 나를 지탱해 주고 있는 나의 발바닥에 맨 기초에 신고 있는 신, 이 신은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고 이때까지 나를 지탱해 주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발에 신발을 벗는 것이 나는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신발도 안 벗고 그 말은 즉 자기 삶의 방식이나 자기 사고 방식이나 자기 삶의 태도 또 자기의 사고 가치관 이런 것들은 전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거는 신발을 안 벗은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다 벗고 아버지 나는 없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는 자세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고 무례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한테 나올 때 제사를 드리고 불을 킬 때 제물에 불을 킬 때 불은 정해진 불, 꺼지지 않는 불, 그 불만을 사용해라 그랬는데 아론의 두 아들이 그만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여호와가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이 불로 그냥 태워 죽이셨어요. 예, 그건 뭘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불이면 다 똑같은 불이지, 이 불이면 어떻고 저 불이면 어때? 불 가지고 불의 기능만 하면 되지 라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정해준 불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은 것이,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별되지 않은 것은 다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온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생각을 놓는 거예요. 그것은 내 방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예요. 이걸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직분에 따라서 그 직분을 감당하라 했는데,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는 것을 통해서 그만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늦어서 되겠나, 마음이 초조해서 자기가 그냥,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성급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지 않은 세 가지 행동 중에 하나여서 그냥 그를 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에서 왕으로 쓰셨지만 제해버렸어요. 쓸모없는 인간으로 제해버렸습니다. 사람뿐만 아니에요. 사람뿐만 아니고 구약에는 물건까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물건이라는 것을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이 다 죽이셨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우다 이겨서 법궤를 빼앗아 갔어요. 메세베스 사람들이 이 법궤 안에 도대체 뭐가 있나 궁금해가지고 그 법궤를 열어봤어요. 열어보다 그날 5만 72명, 그날 죽은 자가 5만 72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죽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시는 일?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대하지 않을 때, 심지어는 우사 같은 사람은 그 법궤가 타작마당에 나올 때 소들이 띠므로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옆에서 그 법궤를 붙잡았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왜 그래요? 법궤는 제사장이 어깨로 매지 않고는 이동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사장이 아닌 그가 자기 생각에 이 법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손을 댔어요. 참 우사는 억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나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도남제일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잘못 알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신대로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았고 귀한 일을 감당하는 줄 알았다가, 물론 그런 정도도 안 되는 망나니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면은 모세의 첫 번째 반응, 그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두려워서 얼굴을 가립니다.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모세뿐만 아니, 그래서 좀 설교 제목에도 하나님을 만난 자 하고 가로를 하고 모세 그랬어요. 이 가로 안에는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제가 가로를 쳤는데 여러분들은 그 뜻을 금방 알아챘었죠?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제자 베드로도 주님을 만난 다음에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거룩한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을 만나니까 정상적으로 깨닫는 게 있는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그래서 주님 앞에 첫 번째 고백이 뭔고 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교회에 나오는 이유들이 다양하고 교회에 와서도 하는 행동들도 자기 소신껏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저 머리를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거룩한 절입니다. 거룩한 절이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하게 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다 예배를 자기가 와주는 거 구경하고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별 행동을 다 해요. 예배 시간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해요. 예. 어떤 분들은 또 주무시기까지 하니까 그건 어떻게 헌금을 받아야 될지 숙박비를 받아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몸이 불편하고 몸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좋을 수는 있죠. 좋을 수는 있죠. 예. 그렇지만 아유 올 때마다 조신이 문제지요. 예. 아주 작정을 하고 잘나고 오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립니다. 집에서 좀 미리 주무시고 오세요. 그러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배울 때 그 모습을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신 거니 거룩하다고 설명하실 뿐만 아니라 나는 6절에 보니까 나는 그러고 설명하십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랬어요. 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아브라함 때에 믿었던 그 하나님 그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같고 이삭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갔어요. 야곱이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도 한 4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도 모세한테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세한테도 나는 너희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또 내가 너한테도 말하는 지금 너에게도 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속에 집안의 역사 속에 아브라함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날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가 알려주신 거예요. 스스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니 그 내용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정녕 보고 그랬어요. 이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보시는 하나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모르실 것 같고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이 행동할 때가 있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 소신대로 행동해요. 하나님 거의 그 자리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는 하나님. 이럴 때 우리는 큰 위로와 힘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엉뚱한 일을 겪을 때 저도 지난 주간에 평생에 처음 있는 희한 hil쭉한 일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은 안 했으면 딱 좋을 일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이 이런 일도 다 보고 계시겠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그렇게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동일하게 고백하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해주고 우리 교우들이 기도의 결과로 그 일들을 함께 해주시니까 그 일의 마무리도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일하고도 어리둥절할 정도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저만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가운데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얘기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른 쉽게 말하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쉽게 우리 지금 이해되는 말씀으로 하면
그 옛날부터 있었던 모든 역사를 그대로 이루시고 지금도 너에게 말하고 있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다 보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이 말씀이, 이 말씀. 정녕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랬어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뭘 듣는 거 아니, 부르짖음을 들어요. 우리 교회는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종들이 있습니다만,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도 보면 열심히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오해를 해요. 저 사람이 이번 주간 중에 목요일까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으면 저렇게 와서 부르짖을까? 나는 아무리 부르짖으려도 부르짖을 게 별로 없어요. 그저 몇 사람 등친 거 하고, 남의 집에 있던 물건 우리 집에 장소만 옮겨놓은 거 하고, 그저 남 험담한 거 하고, 뒤에서 그 사람 인격에 모독 준 거, 뭐 이런 정도만 내가 했지. 난 그걸 가지고 그렇게 부르짖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내가 지난주도 보니까 저렇게 부르짖고, 아니 내가 알은 지가 벌써 수년이 되는데 그냥 아버지 앞에 나오기만 하면 부르짖죠. 아유, 하나님이 시끄러우시겠어.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워가지고, 아버지 내가 편하게 누워서 기도드리니까 하나님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당신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신께서 나원 무슨 뭐 그렇게 좀 그 당신이란 단어가 좀 불편해요. 뭐 내가 불편하다고 뭐 하나님 불편하시겠습니까만은,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할 수 없는 도우심으로 기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부르고 성령님 불러요.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드리고, 그 기도의 마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있게 전달이 되고,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의 간구하심으로 그 기도가 삼위 하나님의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작업인데, 자기가 누워서, 내가 누워서 기도드리니까 하나님도 누워서 들으세요. 하나님 보고 누워라 앉으라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뭘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별나게 금요일날 나와서 소리 지르고 그렇게 울며 불며, 제가 그런 성도님들 많이 뵙니다. 눈이 빨고 코가 빨갛고 울며 불며 아버지 앞에 부르짖죠. 왜 그렇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저 어머니는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셔. 아주 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 이게 다야. 그러니 무례하기 짝이 없고 코미디 같은 일을 교회에서 서슴없이 행하는 거예요. 서슴없이 행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뻔히 보여서 저는 그런 일들 볼 때 안타까워요. 그러지 말으라고 안타깝게 외칩니다. 왜요? 저는 외치라는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보냄을 받아서 그 일을 맡겨주시는 기간까지 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할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바로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회중에서 주님이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안 바꾸는 자는 하나님 미리 다 아세요. 애굽의 백성 같은 경우 하나님의 능력을 다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본 게 아닙니다. 애굽의 백성도 다 봤어요. 다 겪었어요. 심지어 바로 같은 경우는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어요. 그런 일을 다 겪었어요. 그렇지만 절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자의 특징을 어떤 자라 그러냐면 완악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완악한 자, 참 불쌍한 자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자를 끝까지 살려두십니까? 그 애굽의 경우는 홍해에서 집어넣으시려고 살려주셨어요. 지나고 보니까 홍해에다 집어넣으려고 그 10가지 재앙을 다 겪도록 바꾸지 않고 완악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더러 하나님의 다양한 계획을 우리가 잘못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왜 저렇게 완악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고 그냥 두시나 이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에게 맡기시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 여러분, 집안에서 자라실 때 회초리를 부모님이 더 이렇게 잘 보관하는 걸 경험이 있으시지? 어떤 분들은 그 회초리를 숨겨버리거나 없애버린 분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시군요. 저희 집에도 회초리가 있었습니다. 저희 회초리인데 조금 굵기가 굵었어요. 이게 어떻게 굵었냐면 거기다 글자를 쓸 정도로 그 글자의 이름은 뭐냐? 사랑의 매, 사랑의 매. 그 사랑의 매예요. 글자를 써도 잘 보일 정도로 이만큼 굵은 회초리. 회초리인지 몽둥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여기 우리 집 아들이 저기 와 앉았습니다마는 그 기억이 날 거예요. 그치? 사랑의 매. 안답니다. 그거를 우리 집에서 누구든지 아이들이 언제든지 잘 보이는 곳에 딱 세워놨어요. 딱 세워놨어요. 그걸 보면 저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 줄 알지. 그 절이 우리 집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고국의 교회 섬기기 위해서 올 때, 그게 이삿짐에서 어디까지 없어졌는지 지금 저희 집에 없어졌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 아이들이 오면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거 찾으려고 그걸 그렇게 그때는 그 귀중한 건데 그거를 아이고 여기 고국에 올 때 없어졌네. 그게 어디 갔지? 찾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 회초리가 귀중한 게 아니고 그 회초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은 제가 매를 안 다스렸어요. 아들들도 12살까지, 12살까지 60살 넘으면 매가지고 되질 않지요. 머리가 굵어졌으니까. 그때부터는 말을 저보다 더 잘하고 그때부터는 머리를 쓰는 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릴 때 이제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실 줄 모르겠어요. 왜 저런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까? 어떨 때는 알곡상할까 봐도 두실 때도 있고요. 더러는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유익을 얻도록 해주기 위해서 쓰실 때까지 쓰시다가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안타까운 것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거룩한 하나님인 줄 알아서 이 심각한 거룩한 하나님 앞에 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오늘도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도남제일교회도 동일하게 나는 이런 하나님인데 너희들의 어려움을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고 내가 다 알고 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의 내용이 안 나오고 소리밖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절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 그 심중에 아버지 앞에 아뢰오는 그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가 다 듣고 아신단 말이에요. 억울하기 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어떤 하나님인가? 미래에 되어질 일까지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 혹시 야야야야 나 그건 잘 몰랐다 야 그런 게 있었냐? 이러면 낭패란 말이죠. 낭패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일할 때 그런 일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단단히 한다 그러고 확실하게 한다 그러고 공증을 한다 그러고 법적으로 일단 한번 1차 재판을 거치는 그런 일을 한다 하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변호사도 여기 있네요 하고서는 법조문을 찾아서 책으로 찾아서야 볼 수 있는 그런 법조문 하나, 우리는 성문법이니까 딱 정해진 그 성문법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모든 서류는 무효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잘 챙기고 잘한다 그래야 그 조문 하나 잘못 알면 그냥 휴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오는 어려움들은 꽃다시 다 당해야 되는 거지요. 이런 어이가 없고 안타까운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하나님 어떠신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미래에 되어질 일까지 미리 다 아세요.
미리 다 하세요. 여기도 지금 애굽의 백성의 너를 가서 널 데리고 백성을 데리고 와라. 이 산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은 내가 너를 보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미래 되질까지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들이 잘 안 보내줄 거야. 내 거룩한 손으로 그들을 치기까지. 치지 않으면 그들이 절대 내 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한다. 미리 다 말씀해 주세요. 미리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반드시 아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 따르겠어요? 그걸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일이. 그러나 안타깝지요. 왜요? 애굽의 경우는 다 홍해에다 집어넣을 사람들이고, 다른 경우는 다 불로 죽이고 칼로 죽이고 우박에 죽이고 다 이렇게 정리할 사람. 땅이 잘라져서 삼켜버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리할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모세가 알았듯이, 그런 하나님 만났듯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날 만나주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내 백성들한테 가서 전하면 그 사람들이, 야, 네가 만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다른 말로 하면 이름이 뭐냐?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모세야 불러서 불 가운데서 또 이 사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조상의 하나님 또 미래 될 일까지 다 알려주시니까 나는 지금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가서 전하면, 네가 만난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이렇게 모세가 물었어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인도하여 내리니까 처음엔 그러다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주님께서 I am that I am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한국말로는 그거를 내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창조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우상심리입니다. 우상을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자리에다 그걸 올려놓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하나님을 자기가 믿어. 그래서는 하는 행동도 개차반인 게 왜 그런 거 아니? 자기가 그런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만히 보고 우습게 하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눈에 비는 게 없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집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우습게 하는데 그 아버지 말은 듣겠어요? 예? 그 집안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아니, 교장 선생님을 우습게 하는데 자기 반의 교사 선생님의 말을 듣겠어요? 예? 당신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교장인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야, 내가. 예? 이런 행동이 나올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잘못 알면 어떤 행동이 나오는가? 지 멋대로인 거예요. 지 멋대로인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 거 아니? 전지전능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누구에 의해서 영향받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 같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 내가 알고 싶은 만까지만 알으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헌금 낼 때 처음에 금액이 딱 마음에 와닿을 때 그때 빨리 하는 게 좋아. 왜요? 그 기도하면 할수록 금액이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금액 얼마 해야겠다 싶으면 그냥 빨리 해버려야 돼.
그래야지 그게 저렴하고 그게 아주 적당하고. 근데 자꾸 엎드릴수록 자꾸 금액이 올라가고 자꾸 더 드리고 싶고 자꾸 드릴 마음이 생긴다면 그거 불편해서 안 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화 감동의 역사를 스스로가 잘라버려요. 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부담스러운 얘기는 안 들은 것 같이 해버려요. 그런 얘기를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딱 기억해 가요. 네. 설교 전체의 메시지의 전체의 뜻과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분이시고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모세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나도 만나서 그런 하나님을 동일하게 고백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살아야겠다 하는 이런 핵심적인 내용은 다 어디 가고 강 목사는 애들 몽둥이로 때렸대. 그리고 그 몽둥이에다 사랑의 매라고 어거지 같은 소리를 썼대. 그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도 그렇텐데 참 웃기는 집안이야. 설교 끝나고 이런 얘기만 오간다고 제가 생각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저만 안타까운 거로 끝나는 게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드러날까 하고 예화도 들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인데, 시잘데없는 그런 것들은 중요하게 생겨서 그것만 기억하고 나머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삶이 안 바뀌어요. 삶이 안 바뀌어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 그건 아마 어떻게 군대 생활을 그렇게 하셔서 그런지, 인격이 그런 건지 안타까워요. 애굽에서 고통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듣고 아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동일하게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뿐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야, 나 그건 몰랐다, 야,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당황하고 우리도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아무리 선하고 온전한 말씀을 전하여도 그 말씀을 따르질 않는다면 그건 바로와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만유리 여겨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하지 않아서 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자초하는 꼴을 볼 것이라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듯이 오늘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까지 다 알려주시면서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고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이제껏 하던 모든 것 다 발에 신을 벗고, 즉 나는 없습니다,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이때까지 있게 하던 모든 것들은 아버지 앞에 오면 다 벗어놓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얼굴을 가리고 엎드리듯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에 그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놀라게 해줄 만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무지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를 때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고 또 모세를 부르셔서 말하신 내용을 그대로 이루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부르셔서 거룩한 성도를 삼으셔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찬송 드릴 수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리.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제약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아멘.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 천사와 함께. 오늘은 메마른 땅이고 어제도 메마른 땅이었는데 내일은 어떨까? 내일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해 주시고 나를 숨겨 주시고 나를 덮어 주신다면 나는 피곤치 않고 위험한 곳에 이를 때에도 나를 큰 바위에 숨기실 능력의 하나님, 모세에게 모든 것을 일러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말씀대로 일러주셨어요. 우리 각자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 각자의 모든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듣고 알고 보고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불러주셔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기웃거리고 호기심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믿음으로 확인케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이 크신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호흡이 있는 날 동안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찬양드리며 예배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남제일교회를 들어쓰시되 거룩하신 하나님, 조상 때부터 한결같이 변함없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미래에 될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과 역경을 보고 듣고 알아서 그 억울함을 다 해결해 주시고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의 거룩하신 옷으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귀한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